선시 불시요 법시 불언니의 인심이면 견성 성불이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배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독 상근 상당대기 2-10분 삼성 12 분경에 대하여 원문선사의 말씀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성 12 분교에는 여러가지를 설명하였고 세상의 모든 큰 스님들도 이리저리 자세하게 말해 주셨으나 그 설명할 도리를 바늘만큼이라도 끄집어내어 내게 가져와 보아라. 내가 이렇게 말한데도 죽음만이나 붙들고 고치는 쓸데없는 짓이다. 하긴 하나 이경에 도달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대들에게 말 속에 메아리가 있고 말마디 속에 칼끝을 감추는 경지가 되기는 가니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눈 깜짝을 사이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저 바람 잠자라니 물결이 고요하구나. 귀신들아 마음껏 먹어라.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성 12 분교에서는 여러가지 설명을 하였고라고 하셨는데 이 삼성과 12 분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보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산스크리트에 하여 한역어를 세 가지 수레라고 님이로 대성불교에서 성문성, 영광성, 보살성을 함께 칭하는 말입니다. 성이란 수레며 탈 것을 산스크리트로 야마라한 한역으로 부처의 가르침이 중생들을 윤회에서 구제하여 피아노로 건네주는 것을 양거, 녹거, 우거의 술에 비유한 것입니다. 삼성의 내용을 한역, 정일, 아함역, 대방등, 대직경, 분별, 공동론, 구경, 일성, 보성론 등에서 불천에서 설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적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성문성은 부처가 음성으로 설한 가르침을 듣고 사성제의 교법을 수레로 삼아 깨달음을 얻는다. 둘째, 영각성은 독각성 혹은 백지불성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속하는 이들은 부처의 교설을 듣지 않고서도 심의연기를 직접 관하여 깨달음을 얻는다. 셋째, 보살성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상고고리 하와 중생하는 보살행을 엄해한다. 보살은 육보라미를 수행하여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한없이 유예한다. 이와는 달리 성문성과 영가성은 오직 자신만의 불도를 이루고자 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성이라 평칭하고, 보살성은 자신이 불도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두루 구제하는 것에 힘쓰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한다. 이외에 불천에 따라 성문성과 영광성을 합친 소성, 보살성을 의미하는 대성에 일성을 더하여 삼성을 쓰라거나 대성, 중성, 소성으로 조직된 삼성을 쓰라는 경우도 있으며 천성, 범성, 성성의 삼성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삼성과 일성에 대하여 보설 좀 하면은 삼성을 언급한 경전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묘법 현화경 비유품에 언급된 화태 삼거유라는 비유설화이다. 본 경전에서는 지혜시이라고 하는 사리불이 방편법의 설법을 듣고 지난날 호야였던 일과 지금의 일으로 진실을 알고 크게 깨닫고 기뻐하며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만 부처가 될 수 있음을 허락하면서 우리들 성문 제자들에게 이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므로 지극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들의 생불의 가르침을 바라고 기다렸는데 부처님은 특별히 함이 없이 대성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구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방편의 가르침을 베푸신 것은 그것이 방편인 줄 모르고 수행하여 소승의 아랑가를 얻었다. 그러던 중 오늘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비로소 진실의 가르침인 일불성법을 알게 되었고, 종래의 가르침이 소성의 가르침이요 방편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다라고 깨닫고 기뻐하였다. 거기에는 부처가 사람들에게 미래 화강열애라고는 부처가 되고 상성법으로 중생을 교할 것이라고 수기한다. 이에 사리불은 자신이 일분성법을 이하여 수기까지 받았지만 자기의 도반이 1200명의 아라한들은 위하여 삼성법을 방편으로 일불성법을 지시라고 설법을 다시 해주기를 간청하였고, 부처는 이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법하였다. 어느 날 부자가 외출한 사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 노는 집에 불이 났다. 아이들이 불이 날 줄도 모르고 뛰노는데 정신이 없자 아버지가 한 가지 비책을 생각했다. 아이들이 평소에 오르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문 밖에 있으니 문 밖으로 나와서 마음대로 가지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들은 좋아하면서 모두 문 밖으로 나왔다. 우선 아이들이 불난집에서 피난한 것이다. 그러나 문 밖에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아닌 큰 흰소가 끄는 수레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약속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대신 이 세상에도 드문 큰 흰소가 끄는 훌륭한 수레를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은 뜻하지도 않았던 큰 수레를 선물로 받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것이 화태상거의 비유서라이다.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는 부처, 아들들은 성군정각의 소속, 불난집은 고해, 이 세상 세 가지 수레는 성북정각 보살의 삼성법, 한 큰 흰소와의 수레는 일불성법이다. 부처는 생사의 구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법을 방편으로 베풀었지만 결국에는 일불성법이란 진실한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비유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삼성주 보살성과 일불성법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법연하견 삼성몬들을 포섭하는 일불성을 설정하였으나 본래 보살성이 대성을 임의하는 것이었으므로 보살성과 일불성의 동의관계를 놓고 동아시아 불교 노사들 간에 이결이 생겼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 천태종의 성경 사이초와 법상종 농정이다. 이것이 단순히 일본 내에서 논쟁하는 국간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구원론과 관련한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잇따라지면서 불교 철학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십이부경은 이 범주들은 경전의 형식과 내용을 근거로 설정된 것이며 원래는 경전들이 소재 유형을 분류하는 데 서나서나 나중에는 경전의 자체를 분류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상자부와 대중부에서는 9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고형 분류법이라 함을 채택한 반면 다른 학파들 특히 대성불교 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12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분류법이라고 채택했다. 판려 경전의 9가지 범주를 산석을 잇던 경전에서 상응하는 범주와 대조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타라, 즉 담론이라는 뜻인데 석가모니의 설법이나 담론을 산문으로 기록한 것이며 이 범주에는 수도 생활의 규범인 율계통의 문헌도 포함된다. 범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수타는 율과 구별된다. 이때는 산문이라는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두 번째 계야 중성이라고 번역되며 산문과 우문이 혼합된 것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로서 같아 우문을 포함하는 수타이다. 베이야 세 번째 베이야 카라나 이라고 귀답이라고 번역되며 설명 또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으로 반려 논장 전체와 그 밖의 잡다한 작품들을 포괄하여 쓸일체 유보에서는 제자들의 성불에 대한 석가모니의 예언 수기를 의미한다. 네 번째 가타 괴라고 번역하며 우문이라는 뜻이다.
시의 형태로 된 작품들을 말한다. 다섯 번째, 운하나 감흥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의 감흥을 산문 또는 우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반려소부 실려있는 한경인의 이름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이티 붓갔다 라는 즉 여시여라고 번역되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대로 이티 부탁하라는 말로 시작되는 석가모니의 말씀들로서 그 중의 다수는 소부에 속하는 이티 부탁하라는 작품에 실려있다. 산스크리트 계통에서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괄하는 범주이다. 일곱 번째, 자타카. 이거는 본생담이라고 번역하며 탄생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한 본생담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아부타 담바. 이거는 미정유법이라고 번역되어 놀라운 현상들이라는 뜻으로 기적과 초자연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포함한다. 아홉 번째, 배달타. 방광이라고 번역하며 정교한 분석이라는 뜻으로 추정된 교리 문답 형식으로 된 가르침으로 산스크리트 전통에서는 상당수의 중요한 대성불교 경계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법화경, 팔천송 반야경, 능가경 등이 있다. 산스크리트 개종의 신비범주 체계에는 아래 범주들이 첨가되어 있다. 열 번째는 니다야, 인연담이라는 뜻이다. 경전의 도입부를 이루어내는 내용들과 역사적 서술 등을 포괄하는 범주이다. 열한 번째, 아바다나, 비유라고 번역되며 고귀한 행위들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전생에 의한 선한 행동과 현생에 대한 과보에 대한 석가모니가 말씀한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열두 번째, 우파대사, 론의라고 번역되며 교설이라는 뜻으로 문답 형식으로 위주로 교리를 논의한 것인데, 때때로 미리적 교리를 논한 것도 있다. 논장에 속하는 문헌들, 철학적 논수들, 탄타라저 통의 제작들, 수석서 등 따위를 가리키는데 이 말이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삼성 12공에는 팔문사천 대장을 총칭하여 하는 것이다. 이어서 운문순서의 설법을 읽어가면서 설법토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큰 스님도 이리저리 자세하게 말해주시니 그 설명한 도리를 바늘 것만큼이라도 끄집어내어 내게 가져와 보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에 있는 큰 스님도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말해주시니 그렇게 84,000 대장경을 다 설해주는데 그 경전 속에 설한 도리를 한 단 하나라도 즉 바늘만큼이라도 끄집어내어 지금 여기 드러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경전도 기록을 하여 있지만 그것은 그때 즉 영산 당시에 물어오는 학인들에게 중생 부처님이 선한 말이지만 말이란 찰나간에 다 사라져 버렸으며 이심전수로 전달되었다야 석가모니 열반에 마가석을 주체로 새로 편성되었지만 거기에 큰난 500명이 난이 들은 말을 엎으면 모두가 동의하면 그렇게 경전은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상이라다 지나간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운문여사는 이렇게 설법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데도 주엄말이나 붙들고 고치는 쓸데없는 짓이다. 즉
지나간 기억을 지금 여기에 얼른다여 무엇이 달라지며 무엇이 변해가 있던가. 다 있는 그대로지. 그래도 그 경전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냐 하면 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 경전을 읽어 부처님의 불성을 깨달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실 팔만대장경은 목숨이 다도 독경해 봐야 불성을 깨달은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심전심으로 격의 소식을 알아야 하는가 하고 쓰라고 계십니다. 그대들에게 말 속에 메아리가 있고 말마다 속에 칼끝을 감추는 금기가 되기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말 속에 메아리라는 뜻은 호리는 무엇입니까? 공기가 파장이지만 이것을 공기의 파장으로 들려오는 메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메아리를 알아차리고 말마다 속에서 칼끝을 감추기는 금기가 되는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상도 다 인연 따라 감각되지만 찰나간에다 흩어져 본래공으로 돌아감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고 하십니다. 과거심 불가되죠. 현재심 불가되며 미래심 불가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뭐라 해도 본래공이 평상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내망사만 지어서 천차만별로 벌어진다라고 일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소실 개성으로 운문순서의 평상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저 바람 잠잠하니 물결이 고요하구나 라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한 소절 본지풍광을 노래하시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학인들을 향하여 축원까지 해줍니다. 귀신들아 마음껏 먹어라. 제가 끝나면 묻히는 축원인데 너희들은 다 귀신들과 같다. 그저 마음간대로 놀아보자. 이제 그러다 찰나간에 지옥 귀신이 될 것이다며 아주 혹독한 평을 하시면서 상당부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임을 붙여갈 뿐입니다. 성불이는 내려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